2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아주 긴 시입니다. 1절부터 50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편에 똑같은 이 내용이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이 다윗의 시, 지금 이 긴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고 다윗의 시에서 아주 사랑받는 시이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셨을 때 제일 앞에 우리 성경 공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언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아주 감격해하고 아주 매우 감사한 감사의 시라고도 합니다. 1절과 3절은 이 전체 시의 소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부르는, 이 다윗이 그 감격에 찬 그 마음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는 말들이 은유법을 써가지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장로님께서는 다 암송하셨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말, 반석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반석의 의미를 한번 오늘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반석 하면 여러분들 제일 크게 생각되시는 게 뭡니까? 단단하다,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 피난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주로 큰 바위는 높은 산, 높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위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에 한 35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바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여러 번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읽어주셨던 것처럼 방패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어떤 성전을 나타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율법을 나타내는 단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가장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시편의 이 18편에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다윗에게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자기와 함께 하셨다,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체험해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서 그러면 다윗은 바위와 어떤 관계의 은유로 사용이 되었을까? 그럼 다윗은 이 바위에게는 어떤 존재로 나타났을까? 18편에 보면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33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반석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오늘 이 33절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2절부터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 삿은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안 삿은, 사슴으로 다윗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눈은 나쁜데 귀가 아주 밝습니다. 연약한데, 사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뛰는 힘과 그다음에 빨리 달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이 사슴을 잡으려고 하면 사슴이 도망을 가는데요, 이런 바위 같은 곳으로 풀을 뚫다가 바위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나운 동물이나 사냥꾼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는데, 이제 바위와 바위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9m 되는 그런 간격을 이 사슴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m를 뛰어서 바위에 그 갈라져 있는 틈을 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이 사슴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독일말에 라우펜 스프링 탄젠 위 ein Hirsch, 그러니까 뭐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뛰기를 잘하는데 뭐가 같다고요? 이 사슴처럼 잘 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 사슴의 이 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서 마치 다윗이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헤쳐나갔던 모습들을 마치 사슴이 사냥꾼의 그 사냥을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위험을 피해 나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는 이러한 사슴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0절이나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29절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내 하나님을, 반석 대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6절에 보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어떤 달리고 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가장 자기가 충성했던 바로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오는 그런 기막힌 사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갈 때 사람들이 대체 너가 믿는, 너가 그렇게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 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가 왜 이러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웃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고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지을 때에도 어둠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그 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멸시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여호와를 의를 따라서 깨끗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그가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양심에 그의 죄를 깨우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났지요. 죄를 지은 그 순간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래서 정말 이 위험한 곳에서 피할 수 있는, 어디로 피해요? 바로 높은 산에 있는 그 큰 바위로 피신처이신 나의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처럼 나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주께 찬송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달리는 그 달림이 사슴처럼 달리지 못하고 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신앙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베푸심의 그 은혜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신뢰의 하나님, 나의 산성으로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생겨납니다. 바로 마지막에 있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 있는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18장 똑같은 말씀이죠. 그 앞 대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여호와,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을 내 반석, 내 산성으로 모실 때 분명히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힘이 있을 줄 압니다. 반석, 신학성경의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예전에 읽은 책입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죽음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다른 유태인들과 같이 이제 공포에 떨면서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처음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지만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순간에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주는 그것으로 담배를 피우고 이제 그 주는 음식과 바꿔먹기도 하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굶어서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살을 째면서 그 피를 얼굴에 발라가면서 그가 끝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가 생존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그 기억이 어렵고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남들은 다 자살하고 생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도 바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바로 기쁨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절로 물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